눈이 왔어요. 예,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예, 좋습니다. 지금 이란의 크리스찬 인구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이제 이슬람 국가죠. 국가인데 굉장히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금 는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한 2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한 2천에서 5천 명 이란이, 그런데 지금 30만 명, 최대한 한 100만 명까지 보시는 이제 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독교인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서는 또 몰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30에서 많게는 100만 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대단한 숫자예요. 북한도 역시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박해지수, 그러니까 기독교인 박해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어떻게 아세요? 북한입니다. 북한. 그 조사 데이터에 나온 것입니다. 박해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북한이에요. 지금 이제 오픈도어스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악한 건데 정확히 북한은 더 어려워요. 파악하기가. 한 20만에서 40만 명 이렇게가 추정합니다. 대단한 거죠. 북한에 그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북한의 실상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박해, 또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북한이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성도들이 오히려 우리 남한 성도들을 걱정한대요. 세속주의, 성장주의, 기독교 신앙에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한대요.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세상의 그런 권력과 세력들은 우리 사람들을 박해하고 묶고 감옥에도 보내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묶을 수가 없어요. 북한도 뚫고 이란도 뚫고 박해를 다 뚫고 가요.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이제 투옥도 당하고 또 사자의 밥도 되고 했죠. 육신으로는 매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육신으로는 핍박을 당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사탄의 세력도 묶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이 지구촌에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 계속 진행형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이제 그 감옥 생활했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복음 증거다 그랬어요. 뭐 나쁜 짓 해서 죄수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증거하다가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했어요. 몸은 묶였어요.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은 묶이지 않아요. 묶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세력이 묶였어요? 에레미야도 그래요. 에레미야도 이제
그 유다의 멸망을 예치죠. 그리고 왕 앞에 가서도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도 회개하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죠. 진창에 던짐을 받고 웅덩이에 던짐을 받고 이런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웅덩이에 있을 때도 말씀이 임해요. 그에게. 사람은 그를 웅덩이에 쳐넣고 감옥에도 쳐넣지만 하나님의 말씀 막을 수가 없어요. 비, 바람, 또 눈, 이건 우리가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막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뚫고 옵니다.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다 다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어려운 그 속에서도 이 말씀 임하는 곳에 막 지금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형. 지금 이 지구촌에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 말씀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이죠.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 왜 이런 말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이제 에베소 목회자예요.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시죠. 에베소 교회 목사님.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 디도서까지 해서 3권의 책을 목회 서신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도 통해서 성경 우리 맥을 살펴봤는데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디도는 어디서 목회했을까요? 참고로. 또 잊었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게해에 이렇게 쭉 그 관문처럼 길게 늘었던 큰 섬이 있어요. 무슨 섬이요? 예, 맞습니다. 그레데. 제가 이렇게 또 좀 실없는 소리로 좀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인호 목사가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했다고 그러대. 그러면 좀 잊지 않는다고 내가 아주 그런 말까지 지어서 알려줬는데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레데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는 이 에베소, 지금 터키 남서쪽 항구입니다. 거기에 목회를 했었죠. 거기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왜 복음은 매이지 않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이 에베소 교회에 또 다른 여러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 많이 살펴봤죠. 벌써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막 극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의 이제 주장이 뭐냐 하면, 여러 이단들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단들의 주장은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끝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활은. 그런데 바울과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산 자도 들림을 받는다. 부활한다. 부활의 몸이 된다 하는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 부활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지금 믿는 것도 다 헛되다. 이렇게까지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 없으면 기독교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와서 그 이단들이 부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그런가 하면서 쏠리는 거죠.
이상한 이야기하고 또 톡톡 튀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몰려가잖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타협해도 이 복음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타협의 도구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죠. 서로 뭐 합해가지고 뭐 적당한 중간 지점을 서로 합의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양보하고 1000개, 10,000개 다 방법적인 거 양보할지 모르지만 이 진리는, 이 진리 한 가지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 진리 지키기 위해서 목숨 다 내놓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다 포기하고 물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이 진리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하나 다 삶을 바쳤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은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또 로마 시민권자고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다 내려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위해서. 십자가, 복음 위해서 다 내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그 한 가지 복음, 진리, 이거 양보할 수 없어서 목숨 거는 거예요. 다 내려놔요. 때로는 이제 가족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진리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타협해 봤어요. 타협하고 적당히 했으면 이 기독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목숨 걸고 이 진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복음은 타협 없습니다. 타협 없어요. 여러 방법적이고 여러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는 일들은 서로 다른 종교랑 함께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타협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벌써 이제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와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수호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내가 모든 불이익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고난, 박해 다 그것을 인내하면서 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절까지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거 한 가지예요. 부활신앙 아닙니까? 죽었으면 다시 살 것이다 하는 거. 이걸 믿었어요. 다시 산다. 다시 산다. 그래서 인내해요. 이 소망 없으면, 부활의 신앙 없으면은 그 박해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 찬송을 어떻게 해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못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못합니다.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같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든 걸 참아갔어요. 죽음까지 견뎠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아요. 후배 중에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가 이제 전도사 때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는 그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좀 와서 좀 간증 좀 해줘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학생들 앞에 간증을 하는데 고아가 됐습니다. 어릴 때 엄마 이렇게 따라서 읍내에 시장에 갔는데 너 여기 조금 기다리고 있어. 너 좋아하는 사탕 사줄게. 사가지고 올게. 5분 지났어요. 안 와요. 엄마가. 10분, 1시간. 그 뒤로 안 나타났어요.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 이제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신학교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 상처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 용서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유머러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제일 처음에 간증하면서 저는 세상에 하나도 안 무섭대요.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무섭다. 그러면서 이제 유머를 하면서 막 또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어도 산다는 사람. 죽어도 산다. 부활을 믿는 사람.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야.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요. 죽어도 산다는데. 적어도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 이 귀한 걸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건 거예요. 지키려고 이 신앙.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 얼마나 귀한지 정말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 여러 이단 사설들이 지금도 많아요. 예부적으로는 이제 이런 환난과 핍박 그것이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죠. 자꾸 신앙을 꺾게 만들어요. 자꾸 그래서 이제 그 배반하는 배도하는 그런 일도 있죠. 기독교 그 신앙을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부의 핍박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또 여러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단 특히 이제 특징적인 이단의 이러한 교묘한 수법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해요. 이게 더 오히려 무섭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예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는 똘똘 뭉쳐요. 어떤 면에서. 물론 그 견디기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고 또 지금도 아까 이란 이야기와 북한 이야기했지만 더 똘똘 뭉칩니다. 더 순수하게 타올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이런 이단 사설들이에요. 그래 편안하게 믿지만 그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꼬드기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그 다음에 이제 유대주의자들 그런 이단도 있죠. 이 본문에는 그런 이단이 아닌데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 그렇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게 100%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단들도 있었고 여러 이제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 문 또 열려져 있으니까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진리 가운데 깨어 있지 않냐면 우리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보여요. 막 성경 갖다 대고 또 설명하니까 또 그럴듯하게 보여요. 논리적으로 보이고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적인 것은 우리가
때로는 양보할 수 있어도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꼭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15절 계속해서 볼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제 이단 사설들이 들어왔을 때에 막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변론해서 그들의 잘못을 꾸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막 엮여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제 요즘은 안 와요, 편지가. 누구 권사입니다 하는데 신천지 자필로 딱 써가지고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권사 생활을 했는데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히 믿고 교회를 선교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신천지에 들어와서 발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날까요? 만나서 여러 신학적인 이야기 하면 뭐 아멘 할렐루야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필요하겠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시간 낭비예요. 제가 그렇게 한간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변론 피하십시오. 그건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자꾸 그거 말다툼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러니 저러니 그 말다툼을 그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항상 말씀 중심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여 그것을 판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놓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춰야 돼요. 항상.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 그 신천지들이 성경 말씀 안 읽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경 공부 안 하는 줄 아세요? 옛날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 성경 모르는 줄 아세요?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말씀을 갖다 붙여요. 율법주의로. 그게 고약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받을 때는 여러분 생각을 딱 비워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본뜻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비울 때 들려요. 비울 때. 가득 채우면 안 들려요. 내 생각을 가득 차면 옆사람, 아내, 남편 이야기도 안 들립니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들려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을 비우면 들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거든요. 애들 대할 때도 그래요. 우리 어른의 관점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린아이 못 듣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그 본뜻을 못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비우고 들으면 들려요. 그러니까 눈높이 맞추라는 그 뜻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뭐 어린아이 또 청소년, 청년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들어보세요. 들립니다. 들려요. 우리의 기준대로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그 따위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비우고 들어보세요. 들립니다.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 이 듣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 기적을 만들어내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요. 역사하세요.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채널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저건 이단이다. 저건 잘못된 거다. 딱 분별이 나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금도 많이 뒤흔드는 것들이 많아요.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더 무서운 게 외부적인 핍박보다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적인 핍박은 보이잖아요. 적이 보여요. 그래서 좀 어렵좀 힘들지만 대비를 해요. 그런데 내부적인 그러한 적들은 참 잡기가 어려워요. 그럴듯하게 떠들리는 소리들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있어야 돼요. 더 깨어서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한 4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 불을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보겠습니다. 전서. 이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우리가 살필 수는 없고 좀 몇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하면 4장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부활.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예수님의 재림 이게 좀 생각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을 자는 자다. 그래서 자는 자는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우리가 다시 깨어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재림, 부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데살로니가 되살아난다. 좀 이렇게 하면 조금 여러분 기억하기 좋을 듯 합니다. 이것도 잊으시더라고요. 잊으셔도 괜찮아요. 좀 제가 시간 들여서 이런 거 좀 만든 겁니다. 되살아난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되살아난다. 재림 신앙. 그렇죠? 부활한다. 이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6절에서 18절.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이것도 어떻게 볼까요? 5.16 혁명.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억지로 끼워 맞췄는데. 혁명.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좋은 혁명이, 이거 5.16 혁명 좀 부정적이지만, 좋은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생명의 혁명이 일어난다. 좀 기억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5.16. 5.18도 있네요. 5.16에서 5.18. 좀 부정적이지만 좀 아픈 역사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혁명이 일어난다.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까? 이 정도 좀 기억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정리하면 되살아난다. 재림 4장 말씀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되살아난다 하는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 1장 말씀에 보면 소문난 교회. 어떤 소문이냐 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갖춰진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는 지금 이제 그리스 북부 쪽입니다. 북부 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지금도 데살로니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빗발맞이 받았지만 거기는 결사할 때가 막 자기 목숨 걸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 아주 거친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바로 밑에가 베레아인데 성경에는 이 베레아랑 데살로니가 이 두 지역의 정서를 좀 비교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데살로니가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조금 거칠다.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있던 교회가 소문난 교회. 아주 모범적인 교회.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우리가 탓할 수 있잖아요. 저 지역은 거친 곳이다. 그렇지만 그곳에 오히려 더 향기를 발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되려고 하는 것도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형편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요. 참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주어졌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자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기회에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한국교회가 많이 좀 잘못된 길로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기회에 말씀으로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큰 은혜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왜 이 땅에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 상황이. 그게 우리의 현실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나고 정말 교회가 더 순수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주를 부르짖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뭡니까? 산상기도에 산상기도. 이런 기회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되세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함께 할 때 모닥불이 장작이 딱 모여져서 타듯이 그런 원리예요. 장작 하나 가지고 타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경험했겠지만 산상기도에 막 처음 찬송하고 기도하면 막 불이 금방 붙어요. 물론 다른 데서도 기도해도 그렇지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삼아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저녁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기회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이러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후서 한 절만 좀 기억해 볼까요? 이게 박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아까도 우리 디모데서도 살펴봤지만 이 당시에 이제 박해들 많았고 또 재림 신앙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많았어요.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것이 인사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려도 안 오죠. 임박한 그런 재림 신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와서 많이 의문이 있었고 그걸 이제 그 이단들이 부활 없다. 내가 뭐라 그랬어? 부활 없잖아. 재림 아니야.
그러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거든요. 막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예. 이런 이제 혼돈의 시기였어요. 혼돈의 시기인데 바로 이때 계속 그 바울이 이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죠. 한 절만 기억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찾아보시겠어요?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악한 자는 사탄일 수 있고, 아까 이단 사설들, 여러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또 예부적으로 박해하는 자들.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시고 악한 자에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한 절 기억하는데 한번 좀 외우기 쉽게 좀 기대되죠. 이제 사루삼삼, 사루삼삼, 사루를 살아 삼삼하게, 삼삼하게 우리가 살아봅시다. 삼삼하게 살아, 사루삼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삼삼하게 살 수 있는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거 진짜 삼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사루 삼삼, 사루 삼삼. 한 절 정도 기억해도 데살로니가 후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목회서신이죠. 디모데전후서 목회서신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인데요. 일꾼 세우는 일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예. 일꾼 세우는, 그러니까 이제 감독자, 집사 직분 어떻게 해라,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거 중요한, 이 목회서시니까 일꾼 세우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디도서도 역시 나와요. 일꾼 어떻게 집사를 세우고 해라 하는 것이 지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서시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하면 이제 일꾼 세우는 그 일.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에 대한 말씀해요. 이 목회자가 스스로 경건의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경건의 훈련이 끝난 사람 아니잖아요. 목회자일수록 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성도들을 잘 또 말씀 가운데 세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하는 게 디모데전서 4장 8절. 4장 8절. 또 기대되나요? 디모데 전사 8. 디모데는 믿음의 전사예요. 믿음의 전사, 신앙의 전사인데 팔이 훈련을 연단을 해서 아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 만들려고 좀 시간 좀 제가 썼습니다. 좀 싱겁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조금 기억이 나잖아요. 어떻든 경건의 훈련 참 중요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전사팔 기억 안 해도 줘요. 경건의 훈련. 그게 뭐 데살로니가 전서인지 후서인지 디모데 전서인지 몰라도 좋아요. 경건의 훈련 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 큐티 하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큐티가 그냥 어떤 의례적인 거, 나 큐티해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한다, 맡긴다, 맡긴다. 지갑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 맡길 수 있죠. 자동차 키, 집 키,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믿는다 하는 건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믿을 만한 사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로 사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귈 때 서로 알아가잖아요. 또 친숙감이 생기고, 이 사람 믿을만하구나,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사귐 없으면 가능치 않아요. 생각만으로 되는 거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면, 즉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친근해져요. 믿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사귀십시오. 경건의 훈련, 범사에 유익합니다. 육체 연습, 그 연단 운동은 조금 유익이 돼요. 그것도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해요. 우리 바울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 디모데처럼 전사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디모데 후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좀 일꾼 이제 세우는 것을 계속 많이 강조해요. 목회 서신이니까. 여러분,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이 어폐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사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물론 이제 40일 기도하시고 뭘 하셨어요? 제자들 부르세요.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막 금을 내려놓고 따르고 하잖아요. 제자들 부른 거예요. 참 일꾼 세월인데, 그 제자들 12명 예외에도 뭐 70명의 전도도 있고 또 여자들도 따라다녔어요. 사실 밥 해줬어요. 여자들이 따라서 그들도 훈련 받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12명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같이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못 박힐 때도 여자들이 계속 따라, 갈릴리 여인들이 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자들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어떻든 이렇게 일꾼들이 참 중요합니다. 일꾼들이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에는 꼭 일꾼에 관한, 하나님의 일꾼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많아요.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명 제자 세울 때 철야기도 하셨어요. 성경 보십시오. 복음서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12명을 세워요. 여러 제자들이 있겠죠. 여러 제자인데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따로 세워요. 철야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일꾼 세우는 게 참 중요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또 임직식 했는데요. 정말 우리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뭐 우리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같이 정말 힘들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참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당사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열심으로 또 응답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잘 가르치고, 그들이 또 훈련받고 누구를 가르쳐요?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이런 제자 양육을 시켜야 돼요. 교회는 이것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이번에 이제 제자의 삶 시험 봤어요. 지난주에 시험 봤습니다. 90점 이하 제 시험이에요. 90점 이하. 두 사람 나왔습니다. 조용. 두 사람한테 아주 연락했더니 아주 기쁨으로 제가 다 외우긴 했는데 좀 헷갈렸습니다. 다시 은혜를 내가 삼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대답에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어쨌든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키고 훈련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 훈련시키고 계속 이렇게 일꾼을 세워가야 돼요. 일꾼.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어떻게 좀 외우면 좋을까요? 후덜덜 이렇게 후덜덜.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좀 고민이 됐어요. 후덜덜은 생각났는데 그냥 끼워 맞추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일꾼된 우리들 앞에 누가 후덜덜 떨겠어요? 사탄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침입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침입하지 못한다. 후덜덜. 자, 이 정도 좀 싱겁지만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일들, 여러 방법적인 것들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지금 많이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부분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냥 타협해요. 그냥 물타기예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 우리 그 신앙, 우리 성도님들 목숨 걸어요. 그분들. 우리 남한의 성도들 비교하면 숫자는 적지만 목숨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도. 더 무서운 적은 예부적인 박해, 핍박 이게 아니에요. 공산당 총칼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어요.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자꾸 다른 생각, 그것을 버무리려고 하는 거. 그게 더 무서워요. 사탄의 계교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 접근합니다. 우리 늘 깨어서, 말씀에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에 바로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